원기 110년 7월 10일 지금부터 고 이영자 영가의 종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입정합니다. 고 이영자 영가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영자 영가의 양력. 이영자 영가는 1936년 4월 20일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서 아버지 이낙구 선생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고명딸로 출생하셨습니다. 활달하고 철두철미한 성품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양조장을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였으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이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예민하고 깐깐하게 사람들을 대하였지만 성장하여 20세에 오수에 사는 유한기 선생과 결혼하셨습니다. 부군인 유한기님이 사우디 해외 현장으로 떠난 후 이영자 영가는 혼자 가수원을 일구며 사남 사녀의 자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영자 영가는 성격처럼 8남매 모두 깔끔하고 반듯하게 훈육하시고 출가시켜 각자 자립하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수에서 영감님과 노년생활을 하시다가 2016년 뇌졸중 증세로 치료받다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셨습니다. 9년 동안 심신을 요양하시다가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에 열반하셨습니다. 세수 90세이시며 유가족 사남 사녀 자녀들이 있으며 16명의 손자녀들과 2명의 증손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력을 마칩니다. 다음은 성가 46장을 부릅니다. 독경집 21쪽입니다. 정정법계 두란이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에 조감하사 이 법문을 받으소서. 본래 맑은 한물건은 어디 간들 부르오리. 육도세계 모든 수고 돈필하고 오사이다. 지난 날에 남은 미호 확연동처 하옵시고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성취하사이다. 다음은 분양 및 고사가 있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불단으로 나오셔서 분양을 먼저 합니다. 네, 나오셔서 분양하시고 제배 하시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네.
고사는 나중에 오신 분이 하시네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면 분양 예,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앞에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냥 찍으세요. 어서 나오세요. 네, 같이 전하고 손자녀들만 나중에 따르고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씩 키우셔요. 오늘 오셨으니까 따님들 한번 키우세요. 재배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자분들 나오셔서 분양을 합니다. 하나씩 쳐. 승민, 명민. 둘이 같이. 다음은 교도님들께서 나오셔서 분양 재배하십니다. 앉으셔요. 예. 다리 아프신 분 서서 하시고요.
다음은 설명 기도가 있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이영자 영가의 영노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어 영가로 하여금 생사거래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작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전도를 얻어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시고 바로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세세 생생의 길이 성불 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주 3편 올립니다. 독경집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어레각도 무궁화 오보일제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어레각도 무궁화 오보일제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어레각도 무궁화 오보일제 대성경 연불 7편 올립니다. 나무아미 다불 나무아미 다불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천법법문 올립니다.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고 대자연의 전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전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전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청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이 영자 영가께서 짓고 짓나이다. 이 영자 영가시여 일체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을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이 영자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의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 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정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로는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고이 영자 영가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이 영자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이 영자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만 있는 대로 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담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셨나이까. 오이 영자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영가가 오늘 종제 49일째를 맞이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내복을 얻으리요. 오이 영자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다음은 독경하시겠습니다. 일원상선문 일원은 언어노다는 입정처리요 유무저월의 생사모님 전지부모 동포범유르본원이요 제불조 법무중생어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이런 이력을 얻도록 가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와라 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와라 밀다시 조결어 완계 노일 최고액사리자 색불이 공공물이 색색즉 공적 시색 수상행신력 부여시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무 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족법무왕계 내지물의식 무무명령무무명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 영모득이모소두고보리살타바냐바라밀다고신무가예무가예 우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예불로가냐 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약삼 고지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바냐바라밀다주 적설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바라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자매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의 상생의 가보를 막 악행자는 후일의 상극의 가보를 받는 것이 옳이 들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개과하는 사람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유로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으로 참의 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참회라는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조보이며 악도를 놓 선도에 들어오는 조문이라. 사람이 과거에 자매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주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싫어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은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신 전심자가 근 구름이 해를 것과 같고 우심기 밝은 불이 어둠을 반과 같나니라. 아시었나니 제 원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법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최고의 실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제협의 근본은 담진지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제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
이어질 중지 지은 사람이 일시적 자매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도 원래의 담긴 지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으로 왔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야건대 큰 속 가운 끓는 물을 행하게 만든 사람이 이에다가 약간은 행수만 갖다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 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리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자매시 어서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담진 지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정정하기를 바라리 자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우로 삼보전에 제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원래 재성이 공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 제거에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내 마땅히 이를 상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 안으로 자신은 담긴 지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저서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린과 같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세인제업일지라도 고청정해지라니 또는 공부이니 성심으로 참회수도 여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전업을 힘으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지할 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 동정역 순위 무비 삼매라 이러한 사람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두다여 고도고가 아니 제도 제가 아니며 항상 자성유에 위발하여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토 대외적난에 떨끌만한 재상도 찾아볼 수 없 이것이 이른바불교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가족들은 두 손 합장하시고 축원문에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다. 축원문
원기 110년 2025년 7월 10일에 원불교 관척교당에 감은 새 열반인 이영자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정심제계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천도 발언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이영자 영가께서는 천성이 활달하시고 행동이 근면성실 부지런하여 사남 사녀의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도록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었으니 본인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자녀들과 일반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도반들의 간절한 발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 이 49일은 열반인 이영자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 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그 전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생기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안 영식이 명로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이영자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노에 혹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 악도윤회에 들지 아니하시고 바로 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세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어 정법을 길이 수행정진하시어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과를 원만히 이루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하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례로 절 4번 올립니다. 자, 오늘 설법은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설법은 임실 노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권산 정형정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막내 따님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고사를 누구네? 끝나고? 예. 어머님 조남이 이영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탤런트 코미디언. 그래서 이름이 딱 그렇게 바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아버님이 이렇게 선사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천 원장님 인연으로 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제를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에서는 옛날에는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11시에 모셔요. 11시에 해가지고 1시에 해가지고 11시 준비해가지고 1시까지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다른 말 흠양이라고 그래. 음식을 드시는 공양 시간이요. 그래서 3시에부터 5시까지 노는 시간이요. 그래서 첫 닭이 울기 전에 빨리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왜 3년간 모셨냐? 우리가 아기 때 보통 어르신들이 사라의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면은 무릎 밑으로 기어다닐 때 그때 그래서 나를 젖을 먹여주고 나를 기어준 거예요. 3년 동안이요. 그래서 옛날에 3년간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옛날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대나무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울잖아요. 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는 오동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아버지는 속이 없어. 오동나무 속처럼 속이 텅 비어서 일생을 살아서 그래서 오동나무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어머니들은 대나무를 잡고 우는 이유가 있어. 일생일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 그렇게 매듭을 다 지고 알차게 살으셨대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실 때는 3년 동안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아이고 아이고란 소리는 어디로 말했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우리로 말하자면 새로운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부처님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고향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인데 얼마나 옛날 어르신들 뛰어나요. 이렇게 그 제사를 모시는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는 어머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로 다른 말하면 본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로 가세요. 그렇게 축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영험한 것이 있어. 영험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촛불이 막 이렇게 그 전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촛불이 어떻게 해요? 촛불이 막 흔들려. 그것은 곧 영혼이 왔다는 소리요. 엄마 영이. 그래서 어디로 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향이 어떻게 올라가요? 향은 다른 요새 말로 하면 향은 음식이야. 밥향이요. 그래서 그 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드시러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사람이. 바람이 딱 불면서 온몸에 찬기가 딱 든다고 그러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모신다는 것은 영이 와가지고 어머님 영 와가지고 너희들 자식들 어떻게 하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 육아에서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 천도제라는 것은 불가를 거치면서 조선 사회가 500년 동안에 500년 역사를 지니고 왔잖아요. 고려 시대는 불교를 했지만은 근데 이 천도제는 저희 원불교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천도제 시작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부터 오랜 전통이 있으셔. 부처님 당대부터. 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뛰어난 목련 제자란 분이 계셔요. 그 목련 제자가 아주 신통해,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신통하신 분이요. 그래서 어느 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님이 지옥에서 있어. 무간지옥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옥 속에서 화탕지옥, 불 속에서 거기서 살고 있어. 깜깜한 데서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세계를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인데 종을 치는 거야. 아까 교부님이 종 치셨죠. 근데 그 종 치는 순간만 그때야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부처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아들로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공부를 하는 시기야.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공부를 돈을 대고 다른 사람의 스님들 공부하는 사람들 요새 말로는 공양을 해서 잘 대접을 해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대접을 해라. 그 업을 벗어난 것이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 업을 벗어났는데 이 양반이 어머님이 그렇게 제사를 모셔드렸는데 어디로 태어났냐면 엄마가 소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계속 목련전자가 그 아픔을 울어가면서 어머님을 다시 시봉을 해.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 양반 보니까 또 어디로 태어난 개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또 그 목련전자가 계속 정성을 들여서 3번이나 죄를 모시고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머님이시여. 그래서 그 유래가 바로 천도요. 그래서 천도란 것은 옮겨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왜 낮았거냐.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짝 세계에서 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드려. 저희들이 제일 높은 데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을 낮은 데서 저렇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사선대 다리를 건너듯이 우리가 중생 세계에 사는, 이렇게 지금의 혼탁한 세상에서 부처님이 사는 세계로 다리를 저희들이 놔드려. 그 죄를 짓는 49제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다리를 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리 모셔드려. 극락 세계로 가시라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를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을 옮겨드리고 이전시켜드리고 공사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일 마지막 날 죄를 공사를 다 해서 어머님을 드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천도제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 49제 동안에. 그래서 일생 동안에 7번을 죄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눈으로 본 세계를 다 업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라? 부처님께서 어머님이 남원 인원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계곡이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화엄 세계예요.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 좋은 데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산이 그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63%만 세상을 본대요. 그 나머지는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오늘 제사를 모시고 갈 때 당신의 9배 정도로 밝은 눈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냈게 90세까지 살아온 모든 잘못 봤던 눈들이나 새로운 세계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초제 때예요. 그 두 번째는 어디로 모시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귀로 듣는 세계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일요일 날이나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나 성인이나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생 동안에 이 귀로 들은 거, 이 귀로 들은 것을 전부 다 씻어내고 새로운 세계, 아까 교보님께서 독경해드리고 천도분문해드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에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일생 동안 지은 기운 다 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기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제 때는 우리가 코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코로 냄새를 예를 들어서 더러운 데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저렇게 향을 내놓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향 있는 데로 가느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제 때는 이 코로 짓는 죄를 전부 다 업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제 때는 어디로 가냐면 입이에요, 입, 저희들이. 이 입으로 죄를 짓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랑 칼을 달고 나온대요, 입에다가. 그래서 일생 동안 사는 것에 사람이라는 것이 남은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또 남에게 행복을 주는 말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4제 때는 이 입으로 지른 죄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4제 때 보면은 혓바닥이 쟁기로 가라. 부처님께서. 그 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 4제예요. 네 번째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동안에 모든 이 입으로 지은 죄업을 다 청산하고 어떤 죄업을 짓냐. 이게 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 6가지의 다른 말로 하면은 보시를 하고 살고 남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해서 그 입을 저희들이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제 때는 뭐라고 그러죠?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야. 너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렇게 일생 동안에 지은 죄업을 수첩을 다 쳐다본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래서 그런 죄업들을 다 정리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6제 때는 우리가 사람은 이 몸으로 지은 죄업이요. 그러잖아요. 이 6제 때는 몸으로 지은 죄업해가지고 주먹으로 남을 때리고 이 몸으로 남에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뒤에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 할머니 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일을 손과 발과 몸으로 죄를 다 청산하고 그것을 새롭게 지어 가라는 때 바로 6제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제까지 안입이 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다 썩어 가잖아요. 어차피 다 죽어가고 또 불러 태우고 요새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그럼 뭐만 남냐 이제 식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만 남아. 그 당신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원했던 거나 또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아파했었고 또 식민지 시대 살았고 또 해방 후에 얼마나 6.25 어려운 어머님들이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축원했던 일생 동안에 당신이 지었던 업이랄지 좋은 업이랄지 나쁜 업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라 어머님.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녀나 다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은 어머님을 몸과 안입이 설신의 육신을 다 정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날이 오늘이.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래서 100일째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팔째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다 믿는 사람이 남아있어.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가슴속에 돌을 하나씩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손자, 손녀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떼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100일째 하는 날짜가 바로 팔째예요 또. 그래서 그것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오난이나 슬픔이나 간직한 사람들이. 그래서 9번째. 그게 바로 1년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뭐냐면 9번째. 구제. 그래서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3년간 데리고 살았듯이 3년간 심효살이를 하듯이 3년간 정을 들여서 어머님의 그 업장을 다 녹여드리고 하는 것이 3년상이에요. 그때 3년상을 마쳤다 해야지 정말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으로서.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인연 공덕으로 어떻게 사느냐. 오늘 여기 유치원 원장님의 그 인연으로 해서 이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공덕이 누구한테 가겠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7이 가고 6이 가고 7번 제를 지냈으니까 그게 자식들한테 6개 가고 당신은 하나만 가져간다고 했어.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장경에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우리 유치원 원장 어린이님께서 여러분 8남매나 되더라고. 그 가족들을 다 예를 들어서 이 교당에 입교시켜가지고 이 교당을 불연 따라서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옴불교는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줘서 일생 동안 가족들이 오손도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종교는 다르지만 가족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 49제를 지내는데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큰딸이 유정이더만. 맞죠? 그래서 8남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 유치원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다 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어머님이 8남매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엄마라도 어미라도 불러주고 젖을 물려서 배부르게 나를 바라보던 눈길이 참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예? 그래도 가난하고 그런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우리 8남매 너희들 덕이었다. 예? 그래도 내가 병들어서 이승을 떠날 때 곱게 갈 수 있어. 또 나를 내 옆에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큰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내가 정이야 없는 집에 큰딸로 태어나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응? 허나 네가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주고 큰언니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큰딸한테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든든하구나. 그 말을 큰딸한테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둘째 딸이 유정순이더만. 그래서 둘째 딸 안에는 아마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내가 너희들 내 곁을 떠날 때 옷에서 살다 남원에서 내 곁을 떠날 때 너희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대.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서 잘 살까 못 살까 그 가족들의 부모 마음을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희들 눈망울을 그 떼어놓고 갈 때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엄마 마음을 기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네가 둘째 네가 아마 동기간에 화목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세종이시더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누군가는 가족들이
구남매 너희들이 나를 9년 동안에 시봉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내 수족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가족이 돼줘서 너무 행복하다. 또 내가 병들어 구안했을 때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은혜를 세세생생 어느 시기에 내가 갚을까? 그 복을 너희들이 어찌 받을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유정심이더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멀리 있어도 항상 보고 싶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멀리, 아까 그 우리 부처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얼음 녹듯이, 물에 얼음 녹듯이 너희들이 사는 것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이 다 아까워 그랬잖아요.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살아라 세상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누군가는 유찬종.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누군가는 너는 한 번도 엄마 곁을 떠났지 않은 사람이 누가 가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힘든 가정 다 보살피고 나를 이렇게 같이 부모고 내 공양하는데 참 너희들이 고맙다. 아마 그래서 내가 아파 들어 누웠을 적에 아마 알뜰살뜰이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말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섯째, 식구들도 많아요. 저도 칠남매예요. 저도 칠남매에서 나는 엄마 마음을, 엄마가 94세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 내가 이것을 쓰면서. 그래서 아마 내가 아파 들어 누웠을 때 엄마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아버지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마 네가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 말을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추울 때 옛날에 옷이나 이모를 살 때 장작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추억이 있다. 근데 그때 네가 내 옛날 엄마들 이렇게 엉덩이에 딱 손 미잖아요. 근데 그 따뜻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그게. 그래서 엄마 품이란 게 멀리 밖에 나갔다 춥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게 느끼는 것이 엄마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일곱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일곱째가 좀 늦게 갈수록 마음이 서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꿋꿋이 네가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보는 모습에 대해서 엄마는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 근데 막내가 제일 서운할 것 같아. 막내는 많이 못 봤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말도 못 들고 그게. 저도 혼자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막내인데 막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오면은 같이 제가 항상 품고 자. 지금도. 그런데 막내는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아마 막내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너와 조금 살아서 오래 같이 살지 못해서 정이 각별을 하는구나. 네가 다른 칠남매 가족들, 형들, 오빠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살아라. 내가 정을 많이 못 줬고 내가 너를 같이 보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큰언니나 오빠, 누나들이 너희들이 잘해줘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저도 칠남매인가 엄마가 칠남매라. 그래서 내가 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 영자 영가께서 우리 자식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난한 생활고를 견디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 다하시고 사셨지만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것이어서 견뎌내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더라. 남에게 희생을 해라. 늘 참되고 바르게 살아라. 또 늘 저희들에게 어머니는 정갈하신 모습으로 항상 자식들을 걱정해 주시고 산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제가 그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원일기 있죠? 전원일기가 몇 년 동안 했어요. 25년인가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김혜자 씨가 옛날에는 전화가 왔었어. 처음 전화를 왔었거든. 근데 김혜자 선생이 그 하면 다 다른 큰 유인촌이가 그때 이제 작은 아들고
또 고두심과 제주도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다 이렇게 통화를 해.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다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 김혜자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흐뭇해 앉아 있어. 그 할머니까지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나중에 저녁에 자다가 새벽에 전화기를 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가양리 이은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찾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 그 어머니 통화가 뭐냐면은 저 은심이에요. 결혼 이후에 가지도 못했고 항상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놀댁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추운 데 있지 말고 어두운 데 있지 말고 그래서 따뜻하게 있는 데 있게 해주세요. 그 전화를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흘렸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야. 아마 우리 이 영자 영가께서 우리 팔남매를 아마 딸들한테 오늘 전화를 할 거예요. 저녁에. 예? 아까 그 팔남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근데 이걸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그 놓고 가는 것이지만 어머님께서 그 이름을 꿈에라도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49제 정성을 잘 모시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좋은 데 가시고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셔서 더욱더 여러분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고 화목하고 또 좋은 불법 이렇게 온불교랄지 좋은 불법 만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가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행복해요. 제가 이 팔남매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면은 우리 교당도 번창하고 우리 임실도 번창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같이 우리 가족이 한목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영자 영가께서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가족들 잘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설법에 엄마를 부르고 싶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 자녀분들의 그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아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 형사님 박수 한번 드리가요. 예. 막내 따님 나오셔서 어머니께 네, 올리는 다음에 탈북 고유문이고요. 가족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정하시고. 막내 따님이 엄마한테 올리는 글을 올리. 아, 글 올리신다고요? 늦게 예. 예,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살아생전 손편지 한번 써드리지 못했는데 하늘에 계신 엄마께 편지를 쓰려니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를 마음으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엄마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에 가셨다 위로 삼고 하늘을 쳐다보며 엄마하고 한번 불러봅니다. 엄마 잘 계시지? 하고 불러볼 때가 말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곳에서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신세한탄도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효도 많이 못해드려 항상 미안하고 나이 50이 넘어 철이 들어 부모의 마음을 늦게 깨달아버려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팔남매 엄마 아버지 만난 날까지 서로 우애하며 잘 살다 만나요. 엄마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 팔남매 부모님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내딸 올림. 두 번 올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탈복 고요문을 올리겠습니다. 탈복 고요문이 끝나면 영전에 제배에 올리십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친척 또는 도반의 관계로 각각 해당 복을 차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이 영자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이 영자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불전에 올린 헌공금은 원불교, 교화, 교육, 사회복지 사업에 이영자 영가의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종제식이 끝나면 가족들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가 상주 대표 인사가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나오셔서 상주 대표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가 하셔. 나와서 하셔야지. 초제부터 저녁에 독경하러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저씨구나. 아들이 화장실 가서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44장부터 하고 나중에 인사는 받읍시다. 성가 44장. 네, 성가 44장 독경집 20쪽에 있습니다.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변화하시리
상주 대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49세를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저희 교수님들이나 저기 교우님 모두 다 참석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참석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이 또한 저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으로 저 또한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영자 영가의 종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